찬송가 439장 (459장) 유신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저희들은 물질과 육신을 위하여 살아온 것 같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왔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 먹을 것과 육신의 모든 것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은 저희들 마음속에 없었던 것 같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나와야 할 식구들이 많지만은 병석에서 직장에서 못 나오는 식구들, 멀다고 못 나오는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기에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문 중에 신문인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이 자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있는 교회가 이 모든 이웃에게 빛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를 사모하고 나올 수 있는 이 동네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겁니다. 저희들은 무능하여서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오는 일들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실 목사님 외에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뜻을 어기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찾고 믿음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여기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꿀송이 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의 말씀 듣고 등불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사람의 숫자가 불가한 게 아니라 저희들 작은 무리가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가슴을 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말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가장 죄 많은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4절.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 정했어요. 긍휼을 구할 자들은 성도의 사명,
성도의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우리 또 하는 가운데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말해서 불쌍히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남의 딱한 처지를 마음 아파하고 이해하고 돕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불쌍히 여기다 또는 동정하다 이런 표현이 바로 오늘 긍휼이라는 그런 정서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적극적으로 베푸는 자비라는 뜻이 거기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죠.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보고 마음속 깊이 측은히 여기는 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돕고 보살펴주는 그런 행동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이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행동이 같이 이해를 해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포함한 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를 같이 하면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용어를 저도 많이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긍휼이라는 말을 자주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 또는 긍휼이 그 여기신다 하는 뜻을 늘 담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런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불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불뱀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놋뱀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작된 것을 우리가 지금 봅니다. 다른 말로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망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부터 오늘 말씀의 의미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넓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죽음을 내리신 것도 여호와시고 다시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뱀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삶과 죽음을 주관한다는 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그 이집트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세상의 그 주인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삶과 죽음을 모두 주관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뱀과 놋뱀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습관과 자기의 젖어 있는 그런 자아를, 또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적인 불뱀과 놋뱀의 그 사건의 중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난치병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매사가 불평하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는 부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서 그 부부 새는 서로 내가 앞에 앉아라 아니면 내가 앞에 앉아라 서로 내가 하면서 앞에 앉을 자리를 정하가 싸우는 그런 참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는 참새에 포수가 쏘는 총을 쐈는데 그때 그 총은 앞에 앉았던 그 부인, 그 아내가 그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위치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총을 맞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럴 판이면 이제 나는 죽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설거지나 좀 도와주고 또 벌레도 못 물어오는 내가 앞으로 애들은 잘 먹이겠느냐 잘 키우겠는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남편 이 참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총알 한 방에 남았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남았으면은 자기 아내의 주둥아리에 총을 한 발 쏴주라게. 그래서 이 불평은 바로 이런 원망의 병이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불평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습관은 죽을 때까지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놓아도 불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지옥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불평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고 감사하며 사는 길, 감사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길의 인생길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 여정에 쭉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죽음의 땅 애굽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이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은 인생의 길이다. 그렇게 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했고 만나와 메추기를 배불리 먹여줬어요. 근데 반석을 쳐서 또 목마르다고 하니까 생수를 흘러나게 해서 그 갈증을 해소시켰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나는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이쯤 되면은 이 백성들은 매일 감사하고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눈만 뜨면 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찬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하면서 참으로 그 은혜가 놀랍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까? 감사하며 기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민수기의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을 그 자화상을 오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10장 이후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주 불평불만으로 거기에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행진 그 후미에서 큰 불이 떨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12장을 보면은 그 지도자 모세를 비병하다가 그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의 정탐군이 보고 와가지고 불평불면한 그런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그 위에 20장까지 쭉 보면은 그냥 많은 불평불만 때문에 지진을 만나서 몰달하고 그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본 21장은 다시 불평불만 또 원망하다가 오늘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그런 사건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땅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돌아가지고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냥 많은 고생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심신이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거기서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잘 사는 사람 왜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모자라서 마실 물도 모자란다고 매일같이 그런 먹는 만나와 메추리기 같은 음식에는 이제는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런 불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불평과 원만죄를 간단하게 취급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들을 볼 때 백성들을 모조리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백성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다 죽겠다고 하면서 오늘 모세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의 이 살 길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오늘 본문 내용에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음성이 거기서 응답을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좋아, 저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누구든지 쳐다보면은 낫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놋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쳐다보는 자들이 모두 나았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하여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불뱀 때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내용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 보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는 우선 자기들의 여정의 길을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막아놔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그 자기들의 심신의 피로에 지침으로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속이 상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으나 고침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뱀에 바로 물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 한 몸으로 사는 부부관계가 그렇고, 아이들 때문에 그렇고, 사업 때문에 그렇고, 직장생활에서 그렇고, 이웃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런 불편한 일이 많아요.
특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 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치유받지 않은 채 불평불만을 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위험하고 나쁜 것이란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기도 마음에 상한 작은 상처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와르르 무너뜨리고 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배도 무너지고 행복도 무너지고 사역의 봉사와 헌신도 좋은 관계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상하여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보혈의 피로 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치료하는 광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커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청사진을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못마땅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라 하는 그 뜻을 거역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멀다고 불평불만해. 너무 험하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 길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저들에게 동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 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양떼처럼 잘 인도를 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나는 오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죠.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대해 여러분들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불평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 찬양의 골짜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불뱀 골짜기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을 지금 걷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는 당신의 인생길이 지름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회하는 것처럼 보여 우리는 못마땅하지만은 그래서 불평하고 있고 원망이 있다면은 우리 곁에는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불뱀하고 지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불뱀에 다 물려 죽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 밑에 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리내서 봉독한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망했습니까? 특별히 여기는 본문 그대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노예 백성들이 끄집어낸 가난으로 가게 해준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끄집어 내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땅의 백성들을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못마땅하다고 지금 이들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한 짜증과 원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이 결론은 아주 자명해졌어요. 신앙생활에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은 자칫 원망하게 되고 원망하면은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만 한다는 얘기.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원망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이 학생들에게 언제 엄마에게 가장 고맙게 느껴지는지를 글로 적어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그 숙제장에다가 답을 뭐라고 썼냐면 그저께 이렇게 써가지고 왔다. 아침에 학교 오는 그날에도 자기 엄마는 여러 가지로 그에게 많은 배려를 하고 사랑을 줬을 텐데 그게 기억이 없이 며칠 전에 자기를 사랑받은 그것을 기억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예정을 해 놓았다가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망은 성경에 보면은 전염성이 또 대단히 강하다 하는 것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마리의 앵무새를 각각 다른 세 장에 이렇게 길렀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그 앵무새에게 매일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줬어요. 또 한 마리는 계속 욕을 하는 걸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두 마리 앵무새를 함께 두면은 노래를 좀 잘 부르지 않겠는가, 또 서로가 찬송가도 배우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은 한 그 세 장에다가 두 마리를 넣었다는 얘기예요. 얼마 후에 주인이 그 앵무새 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두 마리가 똑같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주인 새끼 온다 그러더란 얘기예요. 욕을 배우고 말았던 거죠. 찬송을 배워가지고 찬송을 할 줄 알았는데 욕을 하라는 거죠. 불평과 원망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망하게 하는 못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 안에서 보니까는 불뱀에 물리는 사람이 있는데 5절 말씀 그 밑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음식에 대한 권태기가 온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음식이었는데 이 만나는 하늘의 천사들이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양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먹고도 그것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지금 이 백성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불만이 그 11장을 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생선과 수박과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이것들을 못 먹으니 정력이 쇠하여졌도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친다고 그렇게 거기에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의 과일,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신나던 것들이 아직도 맛있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던 그 일들 아직도 좋아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교회 오면 설계 말씀이 맨날 듣던 하찮은 양식으로 느껴집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입맛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재미있게 여겼던 것이 시세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신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영광스러워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는 게 그런 것이 저주도란 말입니다. 보십시오.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였으나 위로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면 불뱀에 바로 물린다는 얘기. 하나는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불뱀에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권태가 찾아온 것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불뱀에 그대로 물린다는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모든 게 불뱀의 먹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발걸음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면은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실패하면서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요. 불평을 하면서도 천성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사에 알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들의 걸림돌의 모든 장애는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거기에 발걸음이 쉬지를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믿음대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은 나는 지옥에 가겠다 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부르고 부족한 거 없다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실패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시켜 놓고 놓았더니 감사 대신에 불평불만이란 얘기. 바로의 손에서 건져냈더니 찬양 대신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심한 존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런 반역이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행진을 멈추지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스찬은 분명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구원의 행진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분명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승리의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불뱀에 대한 그런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제는 그 치유의 길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야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오늘 소개되는 노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모세가 살려달라고 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사는 길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게 하라. 보는 사람 다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쳐다만 보면 살게 된다는 오늘 이 노뱀의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의미를 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러분들 다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대에 달린 노뱀이 자체의 독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불뱀의 형태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불뱀에 우리는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물려서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그 높이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있는 노뱀을 보며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 걸어서 우리 이 삶을 찾아가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하면 그냥 이제 의식적으로다가 일요일이니까 가야지 하는 것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고 울며 달려오신 분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들의 소중한 백성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이 가까이에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멀리서 높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풍성한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을 인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 때로는 재미도 없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보고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이 사실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침을 받은 자라면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고침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장대에 높이 매달려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십자가를 매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에 전해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느 곳에든지 예수 믿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직장 생활을 또 사업을 통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세상 만방의 모든 열방들의 십자가를 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세워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두 번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정한 교회를 만나는 원하는 사람들,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새순평화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길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불뱀에 물려 죽는 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들에게 십자가의 노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는 믿음의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일찍이 먼저 노뱀에 물려 상처를 받은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말씀대로 우리들의 행하는 이제 저 장대에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노뱀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은혜가 주님의 약속과 같이 모든 걸 우리에게 내려지는 은혜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찬양 2구역, 찬양 2구역.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 삶 속에도 눈동자같이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할 일 많고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우리들의 유혹하는 많은 환경을 다 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만 바라볼 수 있는 살 길을 찾아서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신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지 예배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그들의 생활 환경 여건을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녕을 구합니다. 온 세계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머무는 이곳에, 이 땅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건재하심의 그 은혜가 가득 채워주셔서 천군 천사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순평화교회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잘된 것을 놓고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길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들이 알고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높이 달린 장대의 아버지 노뱀을 세우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채워 드리는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불평, 불만, 원망 아버지 하나님 표현할 수 없는 그 길에 우리들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드린 그 예물이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경건과 성심성껏 드리는 예물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성수하고 또 말씀을 땅까지로 전하는 귀한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든지 그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주목주목 순서를 맡아 진행한 모든 자들에게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금선 집사님은 다음 주쯤 기부수를 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풀면은 교회 나올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어려운 때에 우리는 그냥 뭐 주변에 별일 없으니까 없는가 보다 그러는데 사회를 다녀보면은 뭐 기름값 뭐 엄청 올랐지, 마트에도 가보면 물가들이 그냥 엄청 많이 변동이 있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감사의 조건에 그 생활이 꼭 지켜지고 은혜로 다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총회 기도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지금 뭐 어디든지 다 실내 그이 슬리퍼 신고 들어오게 하는 게 이제 통상 관리로 돼 있어요. 근데 왜 어떤 데는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가? 그게 항상 의구스럽더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 노예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슬리퍼가 이게 슬리퍼 문화가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매일 신는 신발 같으면은 편한데 저기 뭐 수십 컬러 되는 데서 골라서 아무거나 신으려니 잘 안 맞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우리 교회도 좀 신발 신고 바로 들어오는 길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야 돼. 이 청소를 언제 하느냐? 뭐 평일날 날 잡아서 올 수도 있지만은 오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뭐 피아노 닦고 강대상 닦고 뭐하고 나눠서 하면 금방 해. 바닥에 우리 그 이영구 집사 같은 집사님은 뭐 청소기 가지고 딱 한번 바닥 문대고 또 이 바닥 닦는 다 있어. 5분도 안 걸려 내가 볼 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되 끝나고 청소하고 간다. 하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들이 할 바를 찾아서 같이 이렇게 하면은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장로 생활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매주 토요일 날 2시에는 우리 남성교회 그 이남성교회 다 시간 있는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그 넓은 그 교회를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다 바닥 뭐 청소기 다 해가지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옛날 우리 북한에서 그 온 사람 중에 그 여자분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이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뇌진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왔는데 내가 이렇게 담당하면서 보니까는 맨날 머리가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아침에 그 새벽기도 내려올 때 물걸레 하나 해가지고 와서 매일 그 내려오면은 이 강대상 이렇게 닦아라. 예수님의 몸을 닦아준다 하는 그런 것이 엄청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내 곁에 있을 동안 했어요. 근데 머리 아픈 게 딱 나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선한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열정을 다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4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들의 삶의 온 장막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